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32장, 요한복음 11장, 잠언 8장, 에베소서 1장. 첫 번째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과 하나님의 진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 산에 머무는 동안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는 행위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라는 말로 우상숭배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려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세상의 우상을 따르려는 유혹에 빠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시는 기적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며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영생에 대한 약속을 상징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잠언 8장 지혜의 초대와 가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잠언 8장은 지혜가 인격화되어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장면으로 지혜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강조합니다. 지혜는 은보다 나으며 지식은 정금보다 나은 것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지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데 필수적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했던 근본적인 원리로 묘사됩니다. 이 장은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과 은총이 주어짐을 약속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잠언 8장 10절 11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부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지혜를 구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에베소서 1장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계획.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라는 말로 성도의 신분과 특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으며 구속과 죄 사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자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부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받아들이고 나누어야 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가 시작되므로 에베소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신분에 대한 깊은 교리를 설명합니다. 이 서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계획과 성도들이 받은 신령한 복을 강조합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며 성도들 간의 연합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관계와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